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제 성경은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한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함께 올해부터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회, 청년회도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온 세대가 11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모습이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그들이 배워갈 거입니다. 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아마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나도 빨리 커서 저 찬양대에 서서 저렇게 찬양을 해야지, 아마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을 많이 품을 거예요. 제가 청년회 때에 설교하는 목사님을 늘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설교해야지. 아니, 교회 처음 나와서 말입니다. 어쩔 때는 왜 저렇게 설교할까? 나는 저렇게 설교해야지. 아니에요. 나는 저렇게 설교 안 할 거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줄 꿈에도 몰랐지요. 그런데 지금도 나도 그렇게 설교해야지, 그렇게 설교해야지, 저렇게 설교해야지, 안 해야지, 지금도 그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에게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될 거고, 저들의 신앙이, 앞으로의 신앙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아마 각인되어져 갈 거입니다. 여러분, 아멘 많이 하면 저들도 아멘 하는 거구나, 그렇게 배워갈 거예요. 졸면은 예배 시간에는 저렇게 조는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도 할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좋은 경험이 되어지고, 어렸을 때부터 저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자라는 우리 아이들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 총회가 주제를 세웠지만 모든 우리 교회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전진해 나갈 겁니다. 사실 이 주제를 세운 거에 대한 배경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가고 엔데믹 시대 속에서 굉장하게 한국의 이 교회의 안과 밖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보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이냐면, 첫째는 출산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극도로 출산이 지금 감소되어지는 그런 시대. 그리고 또 있다면 굉장하게 이기주의적인 어떤 이런 자본주의가 팽창해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주의적이에요. 또 하나가 있다면 과학의 만능주의예요. 그러나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신앙, 믿음으로 이렇게 뭔가를 생각하는 시대가 지나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환경, 기후, 이건 보통 위기가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밖에는 이런 여러 가지의 위기들이 팽창해 있고, 교회 안에도 이런 위기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코로나 이후로 뚝 떨어지는 게 교회 출석이 감소되어집니다. 주일날에 예배 드려지는 것이 급격하게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가, 집에서도 드릴 수 있지, 밖에 산에서도 드릴 수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팽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이 교회 이탈의 이 속도가 엄청나게 지금 빨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현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탈기독교 시대라,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탈기독교 시대라. 이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성도의 수가 감소한다. 우리 교회도 조금 감소되어진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나마 우리 교회는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른 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지금부터 한 25년 전 얼마만큼의 성도의 수가 빠져나가냐면 4천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미국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도 별반 다르지가 지금 않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성도의 수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성도의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교회가 세운 어떤 그 일련의 예산이 있죠. 어떤 재정적인 부분도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반면에 우리 교우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사역을 한다는 거, 옛날에는 기쁘고 즐겁게 했는데 지금 하고 싶지가 않아. 어떤 이런 사역도 그 마음의 동기도 다 떨어져 버린 어떤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 이 말씀이죠. 굉장하게 교회 안에서도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가? 왜 떠나가는가? 작년이죠.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9세 이상 9,000명을 놓고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먼저는 대한민국의 종교 실태를 봤는데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3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63%는 나는 종교가 없어요 이거예요. 나는 무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37% 안에서도 기독교가 15%밖에 안 돼요. 37% 안에서도. 불교가 16.3%예요. 천주교가 5.7% 정도, 이 정도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럼 다른 종교를 놔두더라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 15%인데도 여기에서 왜 교회를 떠나가는가? 그렇게 지금 교회를 탈기독교 시대가 되어지는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네 개를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좀 여러분께 나오죠. 종교 자체에 대한 무관심이 35%예요. 그래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에 대한 불신, 기독교인들에 대한 불신, 실망, 이런 것이 29%였어요. 그리고 믿음이 내가 생기지가 않아. 아무래도 믿음이 안 생겨. 이래서 20%예요. 그리고 그냥 얽매이기 싫다, 구속당함이 싫다, 그래서 떠나간 사람들이 11%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흥을 해야 되겠는데, 현실이 이렇게 암울하고 현실이 이렇게 어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걸 극복할 수가 있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지금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인 부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가 많아서 부흥했다? 이런 거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그럼 능력이 무엇냐? 성령의 능력이 어떤 거냐?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건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능력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 말씀 믿고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부 다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냥 마음이 뜨겁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여집니다. 바람같이 소리가 들려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자, 여기에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뭐냐면,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성령이 나에게 오게 되어지면은 그냥 막 기도하면은 막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성령의 확실한 능력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가 담대함이더라 이 말입니다. 담대함.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이 이렇게 임재를 경험한 후에서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하는 그것이 첫 번째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본래 여러분 여기에서 담대하다 이 말은 헬라로 파레시아 이 단어인데, 이 파레시아 이 단어는 그러니까 본래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쓰는 용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진리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이 거침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럴 때 페르시아 이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얘기하는데 주저한다든지 머뭇거린다든지 희미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속에 있으면, 충만하게 있으면, 그게 확신이 차게 되어지면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때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덕목 중에 하나가 담대함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쓰는 파레시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도의 행전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이 파레시아였어요. 거침이 없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아주 담대하게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28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게 파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정말 거침이 없어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 현대의 시대의 그 특징 하나가 탈진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탈이에요.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믿고 싶은 게 진실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있는,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거 이거 그냥 무시해버려요. 내가 그냥 생각하고 내가 믿고 싶어하는 거, 아 이게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몇 년 전이죠. 아주 유명한 가수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 저 친구가 누구죠? 아시겠어요? 타블로 가수죠. 이 타블로가요 미국에서 있다가 왔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워낙 여기서 인기가 많아지니까 저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타진요라고 하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한다라는 어떤 그룹이 형성이 된 거예요. 끊임없이 그 친구를 공격을 합니다. 저거 거짓말이다. 저기 어디 스탠퍼드 대학교를 나왔어? 저게 거짓말이다 하면서 계속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타블로 생각할 때는 아니 나 나왔는데
나 진짜 졸업했는데 안 믿은 거예요. 네가 어디를 거기 나와. 그래서요 졸업장을 떼다 줬어요. 안 믿어요. 그거 가짜야. 네 그거 유죄했다. 얼마나 이게 이 친구를 공격을 했던지 이게 인기가 이제 막 곤두박질이 된 거예요. 하다 안 돼서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반대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냐면요. 14명을 구속을 했어요. 그리고 4명은 제명 수배를 했어요. 도망가거든요. 그런 중에서도 18명은 자기의 신분을 바꿔가면서 계속 또 올립니다. 아니다. 거짓말이다. 유죄다. 아니 그들이 법정에 가서도요 안 믿었어요. 아니요 저거 거짓말입니다. 저게 거짓말입니다. 그 정도로 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죽했으면 네이버에 이 사이트에서 그 사이트를 폐쇄를 시켰어요. 그 정도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탈진실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지금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아니야 저거는 귀신의 힘을 입어서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저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러면서 여론몰이를 또 해버렸단 말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여론 분리를 해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이런 탈진실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예 할 때에 예라고 말하고 아니요라고 할 때에 아니요라고만 말해라. 더 이상 여기에서 지나치면은 그것보다 더 지나치 이거는 악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어렵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담대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담대함이 나에게 있으면 두 가지 유익함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담대함이 있게 되면 과도하게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강한 자 앞에서 내가 비굴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담대함이 주는 유익함입니다. 제자들은 권력자들의 그때 당시에 이 권력자들의 해유, 핍박, 압력 여기에서 전혀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직 담대하게 복음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났어요? 3,000명씩 5,000명씩 막 이렇게 교회로 몰려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그 능력이 뭐냐면은 두 번째는 환대입니다. 환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사도행전 4장 쪽에 가게 되면은 이 경제적으로 유무상통이라는 것이 나오죠.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막 다 내어놓으니까 교회가 가난하지를 않았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날에 자본주의 사상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 없어요?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은, 여러분, 이거는 환대의 절정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 교회, 그때 당시에 이 초대 교회죠. 교회 가운데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한 명도 없더라. 이렇게 34절에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때에 나타나는 게 뭐였죠? 방언이었죠. 방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다 흐트러져 버렸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 혼란스러운 그 언어가 회복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게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모두가 다 이렇게 이제 풍요로워지는,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는 이런 환대, 이 사건은 뭐냐면은 저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여러분, 그때 방식 보십시오. 풍성한 자원에 마음껏 먹고, 어떻게 보면은 분배, 이게 뭐 걱정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렇게 풍족한 자원들이 다 망가져 버렸고,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환대 사건이 역사가 일어나니 이제 다시금 에덴 동산에 풍부한 어떤 그런 자원이 회복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환대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이건 큰 능력이었어요. 예수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해나갈 때죠. 처음 사역 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여기서 은혜를 전하는데, 여기서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카리스, 이것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은혜를 카리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데크토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게 무언가 했더니 여기에서 환대, 안 그러면 환영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주의 환대의 해를 선포하려 왔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환대예요. 하나님의 환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끼리만이 아니에요. 낯선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외인들, 이런 사람들을 환대하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의 환대의 이 복음, 여러분, 이런 환대의 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이런 환대의 복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복음이, 부흥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 더 주일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능력은 화해입니다. 능력이 화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화해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가장 구체적인 역사의 어떤 현장이죠. 우리 현장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화해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공동체라고 하는 어쩔 때 위기가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위기 때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발휘되어진 것이 화해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이 얘기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일례로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을 하죠. 막 3,000명, 5,000명씩 몰려드니까 이 부흥을 하게 되는데, 거기 안에 두 기둥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히브리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여기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하나는 본토에서,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온 이 두 지파가 이렇게 지금 있었는데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어서 참 다행이고 좋지만, 교회마다 이런 갈등들이 많이 있는 데가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입니다, 환대로 인하여서, 봐봐요, 앞에 환대로 인하여서 유무상통이 됐단 말이에요. 유무상통이 돼서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공동체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은혜의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되어지지요. 여기에서 돌볼 손길이 없었어요. 계속 세서가족이 들어오니까 돌볼 손길이 없었는데, 이때에 미치지 못한 대상이 누구였느냐면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었어요. 이 과부들은 그때 당시에 가장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손길에서 자꾸 빠지거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자꾸 여기서 소외가 되어지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향한 서운한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이때요, 12명의 이 사도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화해의 길로 나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공동체를 전부 소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의회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교회 사명이 뭐냐? 교회 사명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제를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 집사를 뽑아달라,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요,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이 뽑히지요. 가만히 그 이름을 보게 되어지면 그 이름들이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안에 화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금 교회 안에가 은혜로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갈등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화해의 이 능력, 화해의 이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품위 있게 이것을 대처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고, 그 갈등들이 다 봉합이 되어지고 마음들이 풀어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화해가 마무리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심지어는 그때는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니까 그토록 교회를 싫어하고 반대했던 제사장들이 막 들어왔어요. 유대 제사장들이 말입니다. 그 정도였다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화해의 능력,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가 상처가 많아요. 교회가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상처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망가졌거든요.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망가졌는데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럽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화목하게 되어져요.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과 담을 쌓던 게 다 허물어지고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분명하게 여기서 또 나타나는 것은 우리는 화해의 직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화해를 시키는 거, 이게 우리의 직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머무는 곳에서는 화평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갈등이 있어도 우리가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한 자들은, 성령이 나에게 충만한 자들에게는 화해의 역사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부흥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대규모의 탈교회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오늘날이지만은, 그런 시대이지만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로부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보기는 우리 애율교회가 이런 담대함, 그리고 이런 환대, 그리고 이런 화해의 성령의 능력을 힘을 입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의 시대, 어떤 이런 위기의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는 부흥의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금 우리 교회가 2025년도에는 교회가 여러분 막 은혜스럽고 부흥되면은요, 그게요, 희한하게 우리의 가정으로 막 몰려 들어갑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은혜가 넘칩니다. 하는 사업장이 은혜가 넘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자녀들의 합길 역사가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은혜들이 교회로부터 흘러나가는 역사가 2025년부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다시금 받아들이고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 우리는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자들에게 환대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그리고 화해의 역사로 인해서 평화가 임하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정에, 기업에,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이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